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그 성경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기도 해요.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우리 천산중학교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는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나 상처받아서 나 좀 힐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쇼핑 이렇게 많이 다니시죠. 쇼핑 혹은 맛집. 네,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에요. 맛집 이런 거, 여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을 원하고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서신서, 이제 편지 형태죠.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있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네, 우리 성경의 고린도 후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 증거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개척을 하고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투자한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개척한 교회, 마음을 담았던 교회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이잖아요. 개척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개척 목사님한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했던 것은요, 그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던 것은요,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에 뭔가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발생한 그런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 바울의 그 상황을 다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권도 없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이간질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아니야,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차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도가 맞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간질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증폭이 되어서 이제는 관계의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있었다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음해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금방금방 수정할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어떤 편견들을 편지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시는데, 이 카톡을 보내실 때 주의할 점이 그냥 내용만 딱 보내면 되게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되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이모티콘 뭐 물결 표시도 하고 막 하트 막 10개씩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화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글을 통해서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보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당시에는 뭐 이모티콘 그런 건 사용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는 방법, 그 도구가 뭐냐면 사람의 말과 글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러려고 그런 글을 쓴 것이 아닌데, 뭔가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정말로 내가 정죄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조금 표현이 좀 어렵게 표현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죽음과 삶을 함께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음이나 생명이 우리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담대한 것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난 비밀도 없고 남긴 거 없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요, 어떤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자랑을 합니다. 뭐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잖아. 우리 딸 이번에 삼성 취업했잖아. 이런 어떤 거리가 있어야 자랑을 하게 되겠죠. 자랑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막 입이 막 실룩실룩 거려. 언제 얘기하지? 어느 타이밍에 자랑하지? 우리 손자 이번에 뭐 말을 했잖아. 아빠라고 불렀어.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자랑하는데, 이거는요,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이유로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8장, 9장 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뭐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들을 왜 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어떤 조건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못했던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내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랑한다면 좀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조금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든 없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은요,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정말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오해하고 음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경험을 하면요, 세상의 뭐 인정, 세상의 뭐 자랑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모든 응어리들, 가슴속 깊이 있는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해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어떤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다가 오늘 7장으로 갑자기 넘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5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실 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편지예요. 왜 눈물의 편지라고 하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가 정말로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안 좋게 변했을 때 처음에는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전박대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그 방문 이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사랑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자.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트로이라는 지역 아세요? 트로이 목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역사적으로 트로이라는 지역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덴은 아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왼쪽 아랫부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고린도라고 보이시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또 동그라미 있는데 에베소라고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떠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겠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갑작스러운 방문을 했다가 문정박대 당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가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 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디도와 만나자라고 했다고 했죠. 드로아 보이십니까? 화살표로 쭉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시면은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 디도랑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왼쪽 윗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네모 박스를 치다가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육로로 오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러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하루라도 빨리 듣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까지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의 상황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요, 불신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뭐 핍박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적인 그런 아픔보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안으로 있는 두려움.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저 뭐 어떤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디도한테 어떤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 일일이 다 기록했던,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정말 작정하고 기록한 그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막 열렸어요. 막 그냥 말만 해도 막 나 예수 믿겠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애정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가 왔을 때 위로를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는요, 디도라는 동역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임, 이제 첫째 주, 셋째 주리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함께 모여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속으로 모임하세요, 막 문제 내고 막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기 싫으신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문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까? 이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소그룹에 모여있는 그 구역원들 있죠? 사람이 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 디도가 그동안 박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도 박해하고 디도가 가도 박해하고 어떤 편지를 써도 박해했었는데, 이번에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더니 그 디도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뭔가 기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위로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위로뿐만 아니라 더 위로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을 듣고 보고했던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디도의 보고는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모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겠죠. 그 전에는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상 숭배 얼마나 가득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모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농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됐다는 거죠. 두 번째 애통함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갔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갔을까? 원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의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그런 근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뭔가 막혀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 어떤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가족 간에도, 부모와 형제 가운데서도, 때로는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뭔가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때로는 나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주변 어떤 사업 파트너,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이런 관계의 문제가 단절되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니들이 나를 어떻게 외면해? 그럼 나도 그냥 됐어, 나도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 내용 가운데 솔직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면,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미숙하여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들도 분명히 변화될 거야 라는 믿음과 그런 열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과 오해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디도와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내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은요,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잠깐 동안 후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어그러질 것을 대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않았겠죠.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황금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요, 황금의 잎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길래 별명이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크리소스톰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 여러분, 자녀를 수술대에 눕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자녀가 수술대에 눕혀서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수술을 해야만 이 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마취가 깨어나지는 않을까? 혹은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수술대에 들어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수술대에 보내지 말아야 됐었나?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수술이 마치고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수술하길 잘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아, 그래, 그때 잠깐은
너네도 아픈 경험이었겠지만 이 수술을 통해서 회복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 수술하기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후회와 걱정과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잠깐 동안은 후회하고 근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회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잘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기를 너무나도 잘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요, 완전히 작정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할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거 고쳐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이 근심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메타노에오. 제가 헬라어 원어는 잘 안 쓰는데 저도 헬라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쓸 때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메타라는 단어랑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뜻은 생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 회개라는 뜻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제일 처음 단계가 뭐입니까?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메타노에오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의 변화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두 가지 근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요 세상의 근심,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이루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죠? 메타노에오,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바로 이런 봉사와 이런 헌신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여러분 헌신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전도하면서 마음이 막 불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드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사회에서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위로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어떤 세상의 힐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